오늘은 양문에서 시작된 망대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 시대에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 너무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형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가치관과 유혹으로부터는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 내면에 가득한 것을 우리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줄 망대가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이 망대가 무너진 것처럼 없어져 보입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수치와 조롱 속에 현실 속에 느헤미야는 수치를 당치 말자며 백성들에게 건축하자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라며 함께 일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망대와 성벽이 무너지면 여러분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망대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수도 그 이상일 거예요. 예수를 믿고 돌아온 교회, 예수를 믿고 돌아온 내 마음의 성전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이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게 그 의미가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신앙의 심장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있는 이 신앙의 심장부에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부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작 그 소중한 도시를 감싸고 있어야 할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에서 성벽이 없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적들의 공격에 무방비라는 상태의 뜻이고 영적으로는 더 처참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려도 성벽이 없으니 이방인들이 언제든지 들이닥쳐서 그 거룩함을 짓밟을 수 있는 아슬아슬한 위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누구나 들어와서 조롱과 수치라는 화살을 쏘아봅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으니 아무나 다가와서 나의 거룩함을 짓밟아 놓는 거예요. 이런 참담한 전시 속에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다 같이 일어나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게 됩니다. 공사의 현장을 알려주는 이 느헤미야 3장은 건축에 동참한 이들의 명단을 알리는 데만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룩한 부흥운동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사수하려고 하는 신나는 영적 전투의 기록입니다. 또한 성벽을 쌓는 것은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 일구어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기 위한 결단이기도 합니다. 이전과 같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이죠. 특히 3장 1절을 보면 아주 특별한 또한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성벽의 재건에 첫 삽을 떴던 사람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양문을 만들고 거룩하게 성별하였죠. 그 구별은 누가 만들어주는 걸 지켜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누가 시켜서 만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성별은 강력한 능동적 행위라고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능동적 행위는 이러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먼저 일어난 행동하는 힘입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는 용기이고 주저하지 않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손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나서는 믿음의 발걸음, 절망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 침묵하지 않고 현실을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행동,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용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향해 먼저 일어서는 담대한 순종, 이것이 여러분 강력한 능동적인 행위예요. 이러한 행위로 여러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양문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함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여러분, 북쪽 망대를 세운 이유는 중요한 지리적 고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림을 보면 예루살렘 지형을 보면 동서남쪽에 깊은 골짜기가 있죠. 적들이 올라와서 침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북쪽은 골짜기가 없었고 지역이 평탄하기 때문에 적군이 군대를 배치하고 공성의 무기를 끌고 오기에 최적합의 정소가 이곳입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이후에 로마가 침투해 온 곳이 바로 저 북쪽 성벽을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의 안보와 성전의 안전을 결정짓는 이 최전방, 가장 취약한 북쪽 방어선을 가장 먼저 재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도 북쪽은 심상치 않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재앙은 늘 북방에서 오는 것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북방에서 끓어오르는 가마솥 환상을 보았고 북방에서부터 재앙이 일어나 모든 주민에게 임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북방의 다른 의미로는 욥기 37장 22절에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따라서 북쪽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오는 곳, 하나님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도 이 북쪽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축복과 심판의 근원지인 동시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파괴적인 군대가 밀려오는 공포의 방향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등에서도 북방의 군대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의 북쪽 양문을 세우고 함메와와 그리고 하나넬 망대를 굳건히 건축하는 행위는 적들의 침공 경로를 봉쇄하겠다는 국가 안보적인 결단일 뿐 아니라 북방으로부터 임했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시내가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언약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념비와도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들의 헌신은 양문을 세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옆에 있는 두 개의 거대한 방어시설, 함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함께 건축하였습니다. 이 두 망대는 이방 세력으로부터의 침입, 그리고 성전과 양문을 지키는 절대적인 보호벽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영적 안보와 군사적 안보를 책임지는 최전방 요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망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요? 첫째는 인간의 최선을 상징하는 망대, 함메아 망대입니다. 여러분, 함메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숫자로 100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과 성경 추석가들은 이 망대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양문에서부터 정확히 100규빗, 즉 약 45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는 공간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고, 망대 자체 높이가 100규빗, 약 45m에 달할 만큼의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고, 세 번째는 망대 꼭대기에 오르는 데까지
100개의 계단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100명의 파수꾼이 오를 수 있는 망대라는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의 기원이 무엇이든 간에 한메아 망대는 양문에서 서쪽으로 이동할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북쪽 성벽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거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숫자 100이라는 상징성 의미를 따져본다면 여러분, 충만함과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처럼 꽉 찬 완전함과 충만함의 상징성을 고려해 볼 때 한메아 망대는 어떤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빈틈이나 타협 없이 완벽하고 철저하게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도 포함됩니다. 빈틈없는 신앙과 완벽한 신앙을 세우거나 소유한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100명의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하나님께 성을 지키지 않으면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러면 우리의 노력은 필요 없는 것은 아닌가라며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인간의 한계를 채우시는 망대인 하나넬 망대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의 한계를 채우시는 망대, 이 하나넬 망대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망대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의 왕성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패역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무참히 파괴될 것을 눈물로 호소지으며 예언하였습니다. 동시에 징계 시간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영광스럽게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소망의 예언을 말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8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예언은 약 150년이라는 뼈아픈 포로기의 침묵이 흐른 뒤에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이 하나넬 망대와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선포되었던 회복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넬 망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은 한메아 망대, 인간의 노력의 한계를 채우시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에서 두 가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완벽한 신앙으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넘어지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방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 나의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나가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요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정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방해복을 쌓아 올리되 우리의 연약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마침내 승리하도록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은혜의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철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망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것과 같아요. 너는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마지막 승리로 이끄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요구하시기도 하지만 그 열매는 내가 맺을 테니 너희는 씨와 물을 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양문에서 시작된 이 망대 회복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가져다 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가오는 위협을 감지하기 위해서 CCTV나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의존합니다. 이러한 최첨단 시설이 없는 고대 시대에는 사람의 시야가 닿는 거리만큼이 곧 생존을 결정짓는 최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물론 몽골리안들은 여러분 매의 눈이라고 할 정도로 눈이 굉장히 좋다고 하죠.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있는 사물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건강한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먼 곳에 다가오는 적을 바라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백성들에게 이 망대 역할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야 하고 또한 이 망대는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광활한 광야와 산지가 교차하는 척박한 지형과 수시로 국경을 넘나드는 외적들이 있고 땀 흘려 가꾼 포도원들을 노리는 들짐승들과 도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백성들의 일상은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위협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지켜주는 것이 바로 망대예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마을이나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세워진 이 망대는 곧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생명선과 같은 것입니다. 망대는 물리적인 적을 경계하는 초소이기도 합니다. 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깨어있음을 촉구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망대는 성경에서 강력한 은유적 표현으로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망대의 역할과 또한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망대와 파수꾼의 역할 첫 번째는 시대를 분별하는 감시입니다. 성경 속 망대가 가진 첫 번째 역할이 바로 이 감시인데 낮은 곳에서는 결코 먼 곳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야만 우리는 멀리 바라볼 수가 있고 다가오는 위협을 누구보다 빠르게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대는 관측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늘 지형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파수꾼이라는 단어 의미는 본래 멀리 내다보는 자, 또한 주의 깊게 엿보는 자, 그리고 세밀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 17절에서는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망대의 파수꾼은 멀리서 달려오는 예후의 군대를 가장 먼저 발견합니다. 적이나 낯선 무리의 접근을 누구보다 빨리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 임무를 돕는 것이 망대의 역할이죠. 파수꾼이 먼 곳에서부터 위험을 감지해낸 덕분에 성 안의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로 기습당하지 않게 되고 대처할 시간들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성읍의 생존에 눈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것이죠. 나아가 파수꾼은 단순히 움직임을 포착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대상의 특징을 날카롭게 분석해야 합니다.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상황을 끝까지 추적해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적의 정체까지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군사적 조기 경보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망대 파수꾼 하나가 적이 멀리 무리가 오는 것을 보는데 더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예후의 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망대 파수꾼의 역할은 바로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폭력과 불의가 난무하던 어두운 시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의 모든 정보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 하나면 AI를 통해 단 몇 초 만에 정답이 쏟아지는 초스피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토록 빠른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의 깊은 질문에 결코 명쾌한 대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극적인 뉴스와 소셜미디어의 소음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서 내면의 고도인 영적 망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조용히 나의 일상과 이 시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섣불리 결론을 내리거나 인스턴트식으로 빠른 해답을 찾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이 들려올 것을 묵묵히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망대 위에 오른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은 여러분, 세상을 향한 도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그 높은 곳에서 세상의 폭력과 부조리를 더 정확하게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아주 예민하게 주시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영적 망대 위에 서서 흔들림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진정한 망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상의 위협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품어주시는 그 견고한 망대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있도록 만들어주는 망대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높은 것을 짓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높은 곳 위에 망대 위에 오른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가 높은 곳에서 바라보지 않더라도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가올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미리 예견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견고한 망대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견고한 망대인 하나님 안에서 거하여 영적 파수꾼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망대와 파수꾼의 역할은 생명을 살리는 나팔, 즉 경고입니다. 망대가 가진 두 번째 역할은 바로 인지한 위협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지체 없이 나팔을 불어 알리는 경고입니다. 아무리 높고 거대한 망대를 세웠다 한들 파수꾼이 망대 위에서 적의 매복이나 기습을 눈으로 보고도 침묵하거나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망대는 제 기능을 상실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흉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영적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경고를 가진 막중한 책임과 그 두려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서로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세우신 사람의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성문 안의 백성들은 평온하게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파수꾼은 다릅니다. 그는 가장 높은 망대 위에 서서
긴장된 눈으로 지평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보고 가장 먼저 상황을 인식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적군이 다가온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장 먼저 발견해내는 사람은 응당 파수꾼이어야 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워진 영적 리더일 수도 있고 혹은 먼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 시대의 징조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위험을 먼저 보도록 하십니다. 이때 그들이 보는 것은 단순한 외적인 위험만이 아니라 죄와 타락, 그리고 영적 무감각이라는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파수꾼이 이러한 위험을 감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경각심을 알리는 나팔을 세차게 불어야 합니다. 위험을 혼자서만 알고 침묵한다면 파수꾼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파수꾼의 진짜 사명은 위험을 혼자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알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나팔 소리는 곧 경고의 소리입니다. 사람들을 깨워야 하는 소리, 깊은 잠에서 일어나게 해야 하는 소리, 피하고 싶었던 현실을 직면하게 만드는 소리가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사실 이 경고의 소리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무척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 속에서 갑자기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달콤한 안락함을 산산조각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된 파수꾼은 사람들의 싸늘한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생명과 공동체를 향한 묵직한 책임감 때문에 그는 기꺼이 불편한 경고를 외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들에게 조금 더 안도감을 주고 편안하게 다 이르듯이 전달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요란하게 나팔을 불러 경고해야만 하는 걸까요? 라는 거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경고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나팔을 부는 파수꾼은 백성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급히 성문을 닫거나 무기를 준비하거나 각자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뼈아픈 경고의 메시지를 맡기신 이유는 결코 심판 자체를 즐기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는 심판이 쏟아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먼저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경고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꾸 미룬다면 여러분, 그쵸, 우리 삶이 결코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침략하여 우리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사명은 참으로 무겁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은혜로운 사명인 거예요. 파수꾼이 부는 나팔 소리, 그것은 멸망을 알리는 절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잠든 우리를 깨워서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다급한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매한 망대는 우리의 최선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최선 가운데서 우리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두 망대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 믿음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 있어 보고 지키고 경고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그 뒤에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 망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망대 위에 세워진 우리는 모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세상적인 타락과 부패와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담아내고 그것을 경고의 나팔을 울려 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